자, 오늘 수업은 통합사회철학 강의 평면세계 두 번째 평면세계 공부할 시간이다. 두 번째 평면세계는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가 되겠다. 제2 평면세계가 되겠지. 세상일의 원리와 근원, 우리 삶의 근원이 우리 세상일의 모든 일의 근원과 그 원리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평면세계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사유해 보도록 하자. 자,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 도형으로 그려보면 지난 시간에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를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 이쪽 평면이 되겠지? 이쪽 평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 평면세계가 아니라 수평 평면세계가 되겠다. 그렇겠지? 자,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자.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는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분열의 세계. 존재하지만 분열된 의지로 그 존재가 감각화, 실체화되지 않는 세계. 다시 한번 이렇게. 존재하지만 분열된 의지로 그 존재가 감각화 또는 실체화되지 않는 세계를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적 세계라고 한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2 평면 세계 해보자.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적 세계. 제2 평면 세계는 인식의 과정 없이 아까 그 수직 성분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분열 세계이다. 존재하지만 분열된 의지에 의하여 그 감각화 또는 실체화 되지 못한다. 금방 우리가 생각했던 공부했던 그 부분이다. 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신성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세계이다. 우리가 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야, 뭐 무신론자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신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세계. 존재 하나 무의미한 세계이다. 우리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많은 존재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 삶 속 여러 부분을 이 평면 세계 속 존재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 많은 감정들,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것들. 그러나 이와 같은 존재들도 우리의 단 한 번의 눈길에 다른 세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의지가 없는 세계에서 우리의 의지가 적용되면 존재와 의지의 세계, 금방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리고 존재와 인식의 수직 세계 등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 이 세계는 절망을 포함하는 세계이다. 반의지가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망을 포함하는 세계이다. 이게 절망적 상황에 빠졌을 때 맞닥뜨리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의지하려 해도 의지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존재와 의지의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존재와 반의지의 측면 세계 속에 갇혀 있겠지. 하지만 주역의 육괴 순환과 같이 세계는 또한 이 세계는 또한 희망을 포함하는 세계이다.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마법을 부리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거야. 우리 사회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가 모두가 알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 삶 속에서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시간의 장막 속에 깊이 숨어 있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나온다. 시간 흐르게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어차피 모든 것들이 고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의미의 순서는 언젠가 지진이 일어나듯 전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둔 직전에 삶의 가치의 순서와 19살, 18살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 순서는 완전히 달라지겠지. 지진이 일어난 듯 하게 되겠지. 자, 바니지의 세계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의 세계는 아니다. 불가능의 세계를 포함하기 하지만 물론 의지 가능 세계로부터의 이탈, 즉 분열적 의지의 세계이며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세계야. 물론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의지를 세 가지로 나눴었지. 본능적 의지, 감성적 의지, 지성적 의지. 이 세 가지 의지가 우리 의지 영역을 벗어날 때 현시되는 세계이다. 자, 이겠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의지의 세계, 의지의 선형 세계 부분 공부하고 다시 듣도록 하자.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 의지의 영역을 벗어난 세계의 존재화는 종교의 창조가 전형적 예이다. 종교의 창조. 지성적 관의지와 연관이 있다고 했었지, 종교는. 우리 의지의 영역을 벗어난 세계의 존재화는 종교의 창조. 우리 의지 영역을 벗어난 세계는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세계이며, 이 세계로의 발디딤은 곧 신성한 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의지화, 반의지화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의지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매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매체 즉 신을 통해 의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보상한다. 물론 신은 반의지의 세계를 부정하겠지. 이와 같은 신이 탄생되면 의지화되면 인간 존재와 인식은
반존재, 반인식으로 분열된다. 신 속에서는 우리 존재와 인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으로, 세계로, 사유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간 세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신의 세계, 신에 의한 의지의 파괴, 그걸 인간의 파괴라고 합니다. 이는 신에 의한 인간의 파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인간의 무력함, 불가능함, 인간의 선천적 분열, 이런 것들을 신의 힘으로 우리는 심리적 보완을,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다. 이는 인식을 포함한 공간적 삶의 세계에서 다시 생각될 것이다. 그렇지? 반의지의 세계를 부정하는 신은 인간의 반의지와 존재의 세계를 의지와 존재의 세계로 전환시키며 신이 대신 전환시켜주는 거야. 신에게 기도해서, 신에게 갈구해서 신이 우리 반의지의 세계를 의지의 세계로 전환시켜주는 거지. 이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신의 역할이지. 신의 긍정점, 신의 본성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본성이 존재 세계의 소멸과 더불어 의지와 인식 세계 또한 소멸된다면 인간의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삶의 본성이란 것이 존재 세계의 소멸과 더불어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육체적 죽음. 의지와 인식 세계 또한 소멸된다면 우리 의지와 인식은 우리 마음속 세계지. 존재는 실체의 세계고 의지와 인식은 우리 마음의 세계다. 그치? 의지와 인식 세계 또한 소멸된다면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지 않지. 뭐 죽음은 끝인데. 그러나 존재의 소멸과 더불어 반존재가 탄생하고 그것으로부터 의지와 인식의 세계가 구성된다면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반존재가 탄생하지. 공부했던 내용이지. 이 자가 있다가 자가 없으면 자가 없음이란 반존재가 탄생합니다. 물론 그게 반존재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일단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를 떠서 다른데 이 화면에서 사라지면 선생님이란 반존재가 이 의자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존재의 소멸, 죽음과 함께 반존재가 탄생되고 그것으로부터 의지와 인식의 세계가 구성된다면 우리 존재는 그렇게 쉽게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는 거지. 다른 생이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는 사람들의 가슴을 이게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되는 신께 의지하고 신에게 위의하는 그런 자, 우리는 여기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
두 번째, 이제 평면 세계 두 번째 문제 보면 이제 평면 세계의 첫 번째 부분을 공부해봤다. 이 세계를 우리가 소유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그 근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다음 시간에 다음 공부 더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